예, 오늘은 통역이 없이 모처럼 이렇게 한국말만 하고 또 이제 영어 안 써도 되고 또 뭐 복잡하지 않으니까는 아주 편안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는 꼭 여러분 진짜 아침, 낮, 밤에 영적 서밋 타임 꼭 가지세요. 처음에는 좀 잘 안 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여러분들 꼭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 하나님은 24, 25 영원의 그 언약이 지금 성취되고 있어요. 세계복음화 반드시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거 생각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또 기대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축복을 꼭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어제는 이제 좀 더 깊이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중요한 스케줄도 있고 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최대의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지 보게 하시고 내가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에 완전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축복 동행하시는 거 그거를 그냥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좀 깊이 있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왕이요, 왕. 한 나라의 왕이에요. 뭐 몰랐겠죠. 어렸을 때 몰랐겠죠. 그리고는 왕궁을 벗어나 본 적이 이제 없었던 거예요. 아마 이제 유학 가느냐고 외국에 갔다 오긴 했었겠죠. 그래서 이제 왕에서 이제 왕족의 그 법도를 배우고 뭐 이렇게 이제 했겠죠.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 민간인을 만난 건 자기 처음이래요. 그리고 이렇게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대화하고 한 것도 이제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왕족이라고 할지라도 정치하는 사람은 아니니까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 하냐?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그냥 있는 것 같아. 그냥 그 왕족으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기도 24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 말을 해야 될지를 저는 생각을 할 필요도 없었고 또 뭐 할 수도 없었고 근데 하나님이 할 말을 주세요. 기도 24 속에 있으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냥 하나의 그냥 이 사람 복음 받을 사람이다 그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되게 용감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잘 알아듣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계획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 느낌에는 이분이 아마 저를 초청하지 않겠는가. 그 사람 은혜 받고 이제 이러는 거 보니까는 아마 초청할 뭐 초청 안 해도 상관없고 안 하면 뭐 지 손해니까는. 그리고 이제 제가 늘 이제 하는 다락방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다른 거기도 이제 갔었는데 그날 하나님이 진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사람에게 적재적소에 맞게끔 하나님이 진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 만날 때 어디 중요한 현장 갈 때 또 중요한 일을 진행할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염려할 필요가 진짜 없다. 성경에도 사람 만날 때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준비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할 말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시행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심부름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I don't teach you. 내가 당신 가르치는 거 아니다. But I serve you. I help you. 당신이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내가 섬기고 나는 도와줄 뿐이다. 그러면서 이제 최대한 그래도 예의를 갖추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복음이 중요한지, 우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세상이 얼마나 흑암에 붙잡혀 있는지, 그리고 세상이 발달한 것 같지만 전 세계가 지금 완전 정신병동화돼 가고 있고 마약에 빠져 있고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이 집착에 빠져 있고 중독에 빠져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쭉 얘기를 했어요. 너무 잘 알아듣고 다 인정하고 동의하고 그러면서 그냥 한국에 관광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뭐 자세한 얘기 하기는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망대에서도 하나님이 그 이제 참석한 성경 공부 참석하는 그 사람한테 역사하는 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하는 일이 선교하고 연결 안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자기 자신도 지금 사업해갖고 돈 벌어서 내가 뭐 하지, 뭐에 돈을 쓰지, 이 고민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선교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대요. 근데 하나도 믿음의 액션을 취하지 않아. 그래서 믿음의 액션을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고, 즉시로 액션을 취했어요. 그래 하나님 이제 역사한 거죠. 여러분 진짜 기도 24 복음 24 속에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사람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시고요.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인간성 상실인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건이에요. 저거는요, 하나님이 기껏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더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선악과 사건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로봇의 가장 중요한 그 GPU, 그 칩이 빠져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그게 고장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죽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지금 이제 그런 상태거든요. 하나님 형상이 잃어버리면서 인간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질, 인간의 존재 가치, 인간의 참 행복,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그 다음에 삶의 이유, 이런 것들을 싸그리 다 이게 상실한 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 형상 잃어버리면서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네피림과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네피림과 바벨탑이 제가 볼 때는 지금 AI 이 시대가 됐다고 봅니다. 인간성 상실의, 인간 본질 상실의 끝판왕이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AI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Artificial Intelligence예요. 인공적인 지능이다 이런 뜻이고, 여기에 General이라고 하는 걸 붙였어요. 요 AI는요, 우리 뭐 예를 들어 식당 가면 로봇가 이제 그 뭐 음식 갖고 나오잖아요. 음악 소리 내면서 나오잖아요. 그냥 단순 노동, 반복적인 작업, 아주 가장 밑바닥에 그냥 단순 노동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발표한 건 요거예요. AGI. 그냥 인간 지능이 아니고 제너럴을 왜 썼냐 하면은요, 인간이 보편적으로 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이런 AGI 로봇을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대량 생산, 양산한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는 더더군다나 인간성은 더 상실될 겁니다. 그리고 AI 때문에 허탈해지는 인간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 정신병 더 많이 번져나갈 것 같고, 우울증이나 이런 게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래도 뭔가 좀 바쁘고 뭔가 좀 할 일도 있고, 그래서 막 그거에 대해서 막 부담도 느끼고, 그러면서 그거를 성취한 어떤 보람도 있고 이제 이래야 되잖아요. 목표도 있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그러다가 뭐 좌절도 하고 또 행복, 성취감도 맛보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이 해야 되는 그런 노동의, 이 노동이 하나님의 징벌이기는 하지만은요, 그리스도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면은요, 노동이 우리에게 행복이에요. 뭐 일하는 게 행복이잖아요. 그리스도 알고 일하는 거하고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하고,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는 운동이라든지 취미생활 이런 것들도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에 답을 내고 하는 거하고 그냥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하는 거하고 이게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네들이 이제 다 이제 대체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인간성은 이제 상실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놈에게 이 삶에 어떤 참 행복이 없고 너무 괴로운데 죽지도 못해. 너무 수명이 좋아져 갖고
너무 평균 수명이 막 늘어나고 이러니까 영양도 좋아지고 뭐 이러니까는 그래갖고 지금 이게 극도로 달할 거라고 이제 이게 이제 예측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바로 흔히 우리 이제 주변에서 AI 의사들 등장할 거고요. AI 이제 법원이나 검찰청에서는 AI 이제 법관들이 이제 등장하겠죠. AI 회계사는 뭐 아마 가장 쉬울 거예요. 회계사는 그 말 그대로 그냥 회계 이 계산하는 거거든요. 계산하는 건데 AI는 그건 뭐 가장 식은 죽 먹기가 이거 연산 그냥 기초 연산 그거 계산하는 거거든요. 회계사들은 이제 가장 먼저 이제 막 그렇게 될 거고 외국어도 이제는 필요 없어요. 뭐 외국어도 조금만 있으면은 제가 말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 인도에 와 있다 그러면 인도 힌디어로 아니면 타밀어로 스피커에서 내가 하는 말이 바로 인도 말로 나가도록 하는 거는 요거는 아주 간단한 얘기야. 이거는 뭐 아주 쉬운 과학이요. 그러니까 외국어도 필요가 없어. 자, 이런 때에 여러분 우리가 꼭 좀 이제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실이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리로 가야 돼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좌를 통한 망대, 여정, 이정표 이것이 바로 777이란 말이에요. 이걸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보좌에서부터의 망대, 여정, 이정표예요. 근데 정말 제가 안타까운 거 있어요. 보좌에 사람들 안 가요. 보좌하고 관계없이 살아요. 보좌하고 관계없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보좌하고 관계없이 신앙생활해. 하나님하고의 관계거든요. 이 보좌는요. 하나님 계시는 곳이 보좌인데 이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계시는 보좌로부터 망대, 여정, 이정표인데 그러려면 여러분 그리스도로 끝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저 777 아무리 외워봤자 진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쓰잘데 없어요. 일도 쓸모가 없어요. 저 아무리 딸딸 외우고 기도할 때마다 뭐 그냥 뭐 이렇게 막 믿음 있는 척 외쳐도요.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으면은 일단 보좌에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보좌로부터 뭐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끝이 나야 그때 이때 비로소요. 우리는 행복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로 끝내고 행복한 기도를 하는 거 요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 복음과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이게 이제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보호자고 소통이 돼야 그때부터 망대 7망대의 그 내용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7망대 내용 가운데 뭐가 있지요? 보호자로부터 나타나는 시공초월과 전무후무가 있어. 그래서 제가 아마 저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계세요. 와 이거는 25시다. 25시가 뭐라고요? 시공초월이 25시야. 시공초월 안 하는 건 24야. 그리고 전무후무한 거 이것도 25시야. 요 25시가요 초의학, 초과학, 초경제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초언어 이미 이제 다 됐어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세계보험 하는데 초경제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초언어 시대가 되기 때문에요. 죽도록 그거 안 해도 돼요. 차라리 AI에 관련된 책을 보거나 좀 공부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끔 보면 이제 여기 있고 홍보에 저거 나오더라고요. AI 특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내가 그 신청해 갖고 가보려고 그래요. 뭐 가봐야 그러겠지. 근데 그것도 이제 무료로 강의를 해주는 게 이제 동탄에서 늘 그 있더라고요. 몇 달에 한 번씩. 그래서 내가 몇 번 갈까 생각을 했었는데 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냐면은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안다면은 내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게
이제 보여져요. 그러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요, 그렇다면은 이거예요. 오직이 오직. 나 자신이 그래서 이거를 아침과 낮에 밤에 우리는 썸이시기 때문에 영적 썸이시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답이 났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3장 사건 선악과 사건은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사건이에요. 복음을 상실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잃어버린 사건이에요. 생명 잃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 형상이 잃어버리면요 그러면 인간성은 상실돼. 인간성이 상실됐는데 행복이 있겠습니까? 가짜 행복이죠. 인간성 상실됐는데 똑똑해, 돈이 많어. 여러분 그거 가짜예요. 그죠? 근데 인간성이 회복이 됐어.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무식한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무식해도 AI만 잘 다룰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계속 회복이 되도록 이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회복되면은 그때 이제 비로소 기도 제목이 틀려집니다. 기도 제목이 틀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돼요. 하나님하고 기뻐하는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주 격의 없는 이런 방해물이 없는 이런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답을 얻었다. 근데 답을 얻은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까지는 35년이 걸렸다. 내가 이렇게 35년 걸려서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면서부터 나는 행복한 기도를 한다. 내가 행복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내가 당신을 만난 거다. 이게 진짜 믿어지냐? 그러면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자기 와서 보니까는 한국이 너무너무 자기는 순간순간 놀래느냐고 세상에 이럴 수가라는 걸 계속 이제 반복을 이를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근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더래요. 여러분 제가 계속 이것만 한단 말이에요. 이거 하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을 하세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이제 안내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뭘 봐야 되는지 또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이제 안내를 하시는 거예요. 왜 안내하시죠? 이제는 안심이 되거든. 하나님이 안내하고 싶어도 이놈아가 딴짓할까 봐 늘 엉뚱한 짓하고 하나님하고 안 맞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우리 수준이 유치한 수준이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진짜 자랑할 만한 사람,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한 생명에 관한 것을 심부름하고 싶어 하는, 심부름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은 이제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앞으로는요 훌륭한 사람 순서대로 밥 먹기 힘들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훌륭한 일을 얘네들이 다 하거든. 이제 훌륭한 사람들이 했던 걸 얘네들이 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고 할지라도요 인간의 근본만큼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 근본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살기 좋아진다고 우리가 밥 안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물 안 마시고 살 수 있겠습니까? 숨 안 쉬면서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뭐 인간이 혼자서 그렇게 독불장군으로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서 살아야죠. 우리 인간은요 인간은 활동을 하고 일을 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근데 그 일을 어거지로 그냥 노동으로 그냥 밥 먹기 위해서 일을 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작은 일이요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일이 세계보험합니다. 나 한 사람만
이 속에 이제 제대로 이제 들어가 있으면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해결책을 좀 살펴볼 건데요. AI, AGI 쟤네들은요 점점 인간을 닮아갈 겁니다. 지금 저 쇳덩어리로 만들겠지만 앞으로 이제 사람 피부하고 똑같이 만들겠죠, 그죠? 사람 피부보다 더 피부 좋은 사람 만들 거예요, 그죠? 뭐 그것도 뭐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 지금 기계를 인간화 시켜요. 이 얘기는요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인간이 이제 이 쇳덩어리를 갖고 이제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지구는 멸망하잖아요. 근데 그냥 멸망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멸망당하는 지구에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해결책을 주세요.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지구는 지금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사탄의 거짓말을 자주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해결책을 볼 건데 이 하나님의 해결책이 왜 중요하냐? 인간 해결책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 인간 해결책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리고 인간 해결책의 극치가 우상숭배와 종교예요. 제가 사업하는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서 사업 잘하면 돈 많이 벌 거다. 근데 당신도 모르게 돈 무지하게 빠져나갈 거다. 그래서 사업 잘 될수록 24 돈 걱정할 거다. 왜냐하면은 사업 잘하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은요 늘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술하거나 무당을 부르거나 점쟁이 법사를 부르거나 아니면 고사를 지내거나 아니면은 계속해서 뭔가 미신 행위를 해야 돼요. 거기에 돈을 얼마만큼 들이느냐? 하나도 아끼지 않아. 우상한테 갖다 바치는 돈은요 하나도 아끼지 않아요. 부적 하나 몇 천만 원 불러도 몇 억을 불러도요 그거 아까워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만남의 축복이 안 되고 사탄이 주선하는 만남 때문에 사기당할 거다. 그래서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되게 많아요.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니는 직장에 그 대표되는 그 사람이 그거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3사람한테 들었어. 우리 교인 3사람한테 들었어. 늘 우상숭배. 그래서 늘 점쟁이 찾아가야 돼. 거기에 돈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기당해. 굉장히 큰 사기당해. 그래갖고 최소 뭐 1년에 하여튼 최소 수백억 벌어야 돼. 근데 마이너스래. 신기하죠. 매달 수십억씩 돈 벌 거거든요. 어떤 직장은요, 우리 그 교회 우리 어떤 교인이 나한테 얘기했는데 자기 직장에는 그 아랍권에 있는 그 산유국의 재벌들이 자가용 비행기 타고 와서 거기에 거래한대요. 그러면 뭐 부자들 뭐 계속 오는 거죠. 뭐 실제로 뭐 그렇게 제가 얘기 들어오고 내가 또 거기 직접 또 가봤으니까는. 근데 맨날 퇴근할 때마다 소주하고 막걸리 싸놓고 이제 소주 뿌리고 막걸리 뿌리고 이제 액땜하는 거죠. 이제 귀신 이제 오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또 사기를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모른대요. 그러면서 직원들한테는 천하의 인색하대요.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대요. 그 단돈 그냥 몇십만 원도 추석이나 이런 명절 때도 안 주고 그렇게 인색하대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늘 마이너스라서 돈 걱정에 완전히 이 사람들이 그냥 아주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그쪽에도 아마 문이 열리겠죠. 그래서 내가 사업하는 2사람한테 얘기했어요. 흑암 경제 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경제가 있다. 세상을 유지하는 경제가 있다. 그러나 흑암 경제도 있고 하나님 나라 경제도 있다. 어떻게 할래? 아무리 해봤자.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싹 다 하나도 빠짐없이 사업에 성공해서 몇백억 매출 올리는 사람들은요 다 흑암 경제에 빠져 있다라고 진짜 고백을 하더라고요. 뭐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해결책이 그리스도인데
다른 걸 가지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종교와 우상이거든요. 여러분 세상 장악하는 거는 종교와 우상이에요. 이게 완전 지금 흑암이잖아요. 흑암망대죠. 자, 우리 잘 아는 거 우리 뭐 빨리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 이거는 영적 문제, 근본 문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AI를 만들 만큼 똑똑한 사람들이 이거를 못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안 보이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담 후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누가 이걸 알아듣겠습니까?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거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모르고 무조건 그냥 불신자들과 똑같이 떡을 쫓아가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교회 다니면서도 오로지 염려하는 게 떡, 기도하는 것도 떡, 싸우는 것도 떡 때문에 전부 그거란 말이에요. 24떡이요, 떡. 여러분, 여기에 운명과 그 다음에 죽음, 지옥, 그럼 뭐 당연히 이 사탄, 재앙, 저주, 이게요 눈에 안 보이는 근본 문제라는 사실. 그래서 인간은요 노력하는 거예요. 이 해결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게 모든 인간에게 있으니까는. 근데 이거는 안 보여요. 이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는 하나님과 단절됐다, 영적 문제다, 아담의 후손이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운명도 눈에 안 보이거든요. 사탄도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이거를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이거를 문제로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문제를 문제로 봐. 제가 이제 해외 가면 꼭 그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문제는 눈에 안 보이는 문제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몸으로 느끼는 그거는 진짜 문제는 아니다. 그건 가짜 문제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알아듣잖아요. 왜 이 땅에 이렇게 문제가 왔는지. 인간의 노력이 그래갖고 전부 이거는 인간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이제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제껴놓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에베소 2장 9절,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한 거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 인간의 의, 로마서 3장 10절, 이사야 64장 6절, 인간이 아무리 훌륭해도 의인 아니다. 인간의 의인은 더러운 옷과 같다. 또 골로새 2장 8절, 철학은 헛된 속임수요 이 세상 학문은 초등 학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AI, AGI를 만드는 사람은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테슬라 회사에 취직을 한다. 아마존에 내가 입사 시험에 합격한다. 누가 가요? 세계 최고의 천재들이 가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비해서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 가려면은 뭐 아니면 뭐 우리나라에 이 카카오톡, 이 카카오 이런 데 가려면은요. 우리나라 최고로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봐야 그거 국민학교, 초등학교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잘나봤자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수준을 갖고도 안 되는데 초등학교 수준과 초딩 수준 갖고 뭘 하겠다는 거냐 이거죠. 성경이 얼마나 여러분 정확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것저것 해도 안 되면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종교 안 줬는데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잖아요. 자,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를 우리는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우리 이제 아멘하고 이제 내 언약으로 이제 붙잡았잖아요. 반드시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말해줘야 돼요.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당신의 진짜 문제가 뭔지,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가 뭔지, 그리고 신앙생활이 도대체 뭔지. 여태까지는 서론으로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제대로 본격적인 본론의 시간표가 됐어요. 저는 지금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왕족의 그 사람하고 말하면서 내가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왕 앞에 서면은 이거 말하면 되겠다. 내가 이 사람한테 말하는데 하나도 어려움이 없고 하나도 내가 자신감이 결여되거나 막히는 게 없고 뭐
제가 전문가라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이 얘기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고상한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뭐 수준 높게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뭐 이런저런 자료 많이 만들어 갖고 막 그 사람 이해시키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어요. 간단한 거, 진짜 문제가 뭐냐? 인간의 진짜 행복이 뭐냐?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과연 뭐냐? 이런 거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간증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일단 하나님의 정답이죠. 내가 볼 때는 영어를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한상민 보면서 깜짝 놀랐대. 너무 잘생겨서 깜짝 놀랐고 인간성도 좋고 너무 똑똑하고 학교도 좋은 데 나왔고 그런데 영어 못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대. 근데 되게 웃기더라고요. 나 그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웃기는지. 영어 되게 잘하는 줄 알고 좋은 학교 나왔으니까 영어 잘하는 줄 알잖아. 근데 영어 하나도 못해갖고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상미 정도 영어는 할 수 있어요. 왕 앞에 서서도 할 수 있습니다. 뭐 무지무지하게 고상한 얘기 할 필요 없어. 인간은 영적 존재다. 그냥 삼형식이요.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잖아요. 2형식, 3형식만 하면 돼. 4형식, 5형식 안 해도 돼. 그럼 거기에 뭐 관계대명사나 뭐 아니면 뭐 이태용법이나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 허연 목사가 그거를 끝내주게 잘 가르친 거. 단어만 몇 개 나열하면 돼. 인간 동물 아니야. 인간 영어 갖고 있어. 할 수 있잖아. 나는 I have apple. 그거 왜 내가 수어도 하지 그거는. 인간은 영혼을 갖고 있어. 그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쉬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과학자들은, 이 AI 만드는 과학자들은 그 얘기 못 해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정답을 알려주겠다라고 창세기 3장 15절, 21절, 이사야 7장 14절에서 약속을 했어요. 메시아 보내줄게. 메시아가 답이야. 인간은 안 돼. 절대로 안 돼. 왜 내가 메시아를 보여주냐?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런데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에 대한 증거를 보여줄게. 그래서 내가 직접 오는 거야. 요한복음 1장 14절. 그래서 내가 직접 거기 갈게. 이 땅에 올게. 내가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어떤 말씀이요? 우리를 구원하고 메시아 정답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정답이에요. 요거를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끔 앞뒤 순서 틀려도 괜찮고, 할머니 만나면 할머니 수준에 맞게, 유치원 아이들 만나면 유치원 아이들 수준에 맞게 그냥 말하려고 마음 먹으면 성령이요 역사해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오늘 결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최고의 단어, 지상 최고의 단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걸로 다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시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그분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임마누엘이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삼중직의 일을 하셨다. 그 옆에 있는 어떤 분이 자꾸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한테 777 해야 된다. 외워라 지금부터. 그래갖고 내가 치웠어. 그래서 내가 통역 하나도 안 시키고 내가 그냥 했어요. 그리고 내가 영어로 하는 거 한국말로 통역해. 그러니까 한국 목사가 거기 2명 또 있었으니까는. 그래갖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어요. 하도 답답해갖고. 여러분 7망대 여정 이정표 지금 이거 말하면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말해야 이게 오지.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예수의 그리스도 삼중직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뭐 유치원 아이들도 다 알죠. 선지자, 제사장, 왕. 왜 그렇죠?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선지자, 죄 문제 해결 제사장, 사탄을 꺾는 왕, 삼중직.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
삼중직 왕 선지자 제사장이 임식시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여러분 그거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생각 안 해도 나올 정도로. 그러나 이거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하시면 돼요.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예요.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분만이 답이다.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가 당신 인생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해결책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세상은 모르고 있습니다. AI는 발달되는데 세상은 점점 더 답을 줘야 되는 교회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자, 이런 때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말씀 운동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해결책 여러분들의 최고 응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들었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성취되는 언약이 되게 하시고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이 정확한 복음을 말하는 복음 전문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능력이나 내 열심과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보좌로부터의 은혜를 받아서 여기에 증인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